사도행전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앉은뱅이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 앉은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랍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고 속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건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보내실 거야. 그러면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말 안 들으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다 믿어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들도 있고 이걸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없다. 그러니까는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파가 다른 거예요. 파가 이렇게 달라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제 끌려가서 갇혔을 때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걸 다 믿습니다. 근데 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한패거리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둘이 반이 쫙 갈라집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
그의 죄는 죄 없어. 그렇게 딱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운 그 이론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혔을 때 다 시기 질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온 거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백성이 그랬겠습니까? 백성은 잘 몰라.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치료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 위에 있는 그 고관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급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여기나 저기나 이 땅이나 하늘이나 그런 그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 시기를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는데 주 앞으로부터 그런 것이 이를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께서 또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어야 하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하늘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해요.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성경에 그냥 적어져 있어요. 21절에. 예수님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럼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회복될 때까지 만물이 피조물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추수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피조 세계에 대추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은 머물러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단순히 지구만이 아닌 모든 피조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그것이 많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9장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도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 있는 원형인 그곳에서는 더 귀하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동물이 아닌 더 귀한 걸로.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좋은 하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왜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까요? 왜 골로새서 1장 20절이랑 23절에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을까요? 지상이라면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왜 그게 필요할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28장에도 나오잖아요. 루시퍼가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어디에서 영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짤막하게 끝에만 조금 봐놔서 잘은 앞에 부분은 모르는데 루시퍼가 반역한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이
누가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만화인가로 만들어져 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를 못하겠다고 하더만요. 예수님께 절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천사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절하고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100번, 1000번, 10,000번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대우를 못 받으셨고 천사들에게조차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 남아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졌을 때, 온 세상에 전해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제야 끝이 와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래야 피조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 피조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온 피조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뿌려져야 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온 피조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주와 주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 그건 개인 사정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나쁜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원수들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종들인 우리들이 여기 4장에도 나와요. 종들인 우리들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 또는 아버지를 오해할 때가 언제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생각이 좁으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어려서. 이게 답이에요. 성장에 있으면 아버지를 많이 이해합니다. 더 성장할수록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해요. 더 많이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엄마가 봐봐요. 엄마가 자녀가 2명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자녀인데 언니가 잘못했어. 또는 동생이 잘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사탕을 2개를 먹었는데 언니는 3개를 먹었다는 거야. 또는 동생이 3개를 가져갔다는 거야. 나는 아이스크림을 2개밖에 안 먹었는데 저 동생이 3개를 먹었는데 엄마가 동일하게 3개를 먹었던 저 동생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지. 아이스크림 2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동일하게 자식이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 모든 싸움이 이렇게 나요. 이것을 이 아이스크림에서 사탕에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나중엔 재산 다 똑같아요. 이게 범위가.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1,000만 원을 받았네. 누구는 5천만 원을 받았네. 이것 갖고 싸움에서 평생 안 봐요. 형제들끼리도. 근데 부모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자식 키워보면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저 집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좀 더 보태주는 거고 얘는 너무 부유하게 사니까 작게 줘도 충분한데도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자기가 부유해도 더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인식이 되었더라면 진정으로 성장이 되었을 텐데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 없이. 근데 하늘에서는 자기 부인이 많이 되었질 않아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루시퍼를 봐보세요. 찬란하기가 그지없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놨는지. 교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 엄청나게 능력 있게 능력을 줬네요. 그 사람하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겸손해요? 우리 세상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교만합니까? 머리가 완전 멍청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머리가 안 되면요, 기본형이 겸손해요. 열등의식이 좀 있어서 그렇지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도전장을 내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 별을 더 높이겠다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로봇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근데 그 로봇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세상이 와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로봇가 꼭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네. 그런 기술들을 거기 안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로봇 안에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지배하는 거,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인간들이 기어이 그렇게 했어. 말 안 들어서. 그래서 인간들을 죽이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꼭 그 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면 그런 로봇은 안 만들었을 거라고. 돈 벌고 싶은 욕심,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 그게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그런 욕심. 왜 전 세계 인구가 5억만 있어야 되냐고요. 자기네들은 그 5억 안에 속해서 편안하게 살겠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고. 그게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돈을 벌겠다고 나타나는 그 어떤 사장님이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돈을 벌겠다고 백신을 팔아먹고 그래서 그 백신을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니파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치사율이 75%까지 가잖아요. 근데 아직 백신도 안 만들어 놨어. 지금 이 시기가 몇 년이 지났는데 백신을 안 만들어 놓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만들어 놨냐는 거죠. 목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든지 사람들을 많이 죽어서 자기네들만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든지. 왜냐면 75%라면 치사율 75%면 10명 중에 7명은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인구를 5억으로 줄이겠다. 80억인데 그 반만 죽어도 40억이 죽는 거예요. 근데 5억으로 줄이려면 이건 너무 더 심한 그 바이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퍼뜨리는. 참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결국은 뭐 동물한테도 영향을 주고 식물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는 살려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다 전하고 나면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는 거 너희 손에 달려 있어 라고 하셨어요. 왜냐? 내가 분명히 성경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어야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나 그때 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어떻게 오니?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구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여기에 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병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게 싫어서 이 두 사람을 잡습니다. 그 감옥에 넣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5,000명 이상이에요. 남자의 수만. 여자까지 자녀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믿는다는 거죠. 이들은 모임할 때가 따로 없어요. 집집마다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집에 5,000명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의 그 뜰에서 그냥 모여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죽인 자들이죠. 다 죽이라고 말했던 자고 신문했던 자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두 사도를 세워놓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너희 무슨 권세로 일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어? 우리하고 질문이 참 다르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이라면. 근데 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누구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유했을까?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권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린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건강하게 됐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 건물은 요때 세워졌습니다 하고 그 도래가 다 적어져 있는 그 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머릿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저들이 죽어야 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야 할 그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10장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마디를 죽기 전이라도 반드시 요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냐는 거야.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야 저들이 믿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 믿게 된다는 거죠.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저 하늘에서도 아버지를 아련하러 뵈러 갈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루트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인, 주인님, 주님 이 뜻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이러신 분이라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그 고관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담대하고 그리고 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쟤네도 완전 무식한 애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가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놀래버리잖아요. 그런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해놓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네가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딱 서 있어 같이. 그러니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가 서가지고 있으니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은 못하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상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병자였던 사람이 치유받았고 있으니까 이 너무나 명확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안 하면 저들이 돌 들고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도요 무서워해. 이스라엘은요 그건 잘 돼 있어. 잘못하면 백성들도 돌을 들어서 고관들을 돌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돼서 돌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고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치유시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다 알려져 버렸다.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이 이름으로 다시는 얘기하지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자.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하자. 왜냐면 이 이름으로 하면은 다 치유가 일어나 버리고 이 이름으로 하면은 일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이름을 대면 일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또 제자들이 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냐면 제자들 숫자가 예수님만 한 명이지만 제자들은 곳곳에 다 퍼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죽고 나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부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40일 후에는 이제 주님 승천하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120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자고 딱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희 이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이제 위협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제가요 이것을 이 성경을 볼 때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잡혔을 때 그 공안 그 조서받고 나서 이제 너는 3가지 법률에 위배됐어. 먼저 설교를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위배한 거야. 그거는 법률에서 외국인이 설교를 못하게 돼. 내 죄목이 그래요. 설교한 거. 2번째 복음 전파했던 거.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한 거. 이게 다 제 죄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죄목들인데 이런 죄목이 있었을 때 이건 전부 법률에 걸려서 너는 바로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그 설교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들도 지금 설교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부분을. 근데 저도 밑에서부터 중경에서부터 올라가서 천체까지 가면서 계속 설교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저기
그 상해랑 복건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거기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이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너네가 그래 봐라. 나는 가서 또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 알았어라는 그 말이 그 당시에 말을 할 때는 너무 쉽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와서 다시 중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어요. 제가. 주일도 설교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나왔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추방이어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들 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야, 안 돼. 난 여전히 설교할 거야. 난 여전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어머 나랑은 정말 반대였구나. 나는 그래 알았어 해놓고 나는 뒤에서 직접 하고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째 그래봤자 뭐 너네들이 보든지 말든지 또 나는 한다. 근데 또 걸리면 걸릴값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추방당한 게 그래 설교 안 할게 이렇게 말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추방을 당했나 보다. 설교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복음도 설교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가 베드로가 좀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너도 걔 제자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고는 또 주님 옆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너도 그 제자인데 아니라고 그러고는 또 주님 옆으로 가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닭이 울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엄마 내가 베드로 짱이 났구나. 그러고 나서 중경에 와서 설교도 여러 차례 하고 또 했지만 이때 내가 난 여전히 설교할 거야. 여전히 복음 전할 거야. 그래봤자 어차피 추방이야. 그런데 추방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근데 되게 이 말씀을 볼 때 부끄러웠어요. 내 모습과 이들의 모습은 물론 베드로도 그 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내 모습과 이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이들은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나는 뭐 추방받기 더 당하겠어. 다음에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너는 설교하면 안 돼. 그래도 여전히 할 거야. 나는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사도들을 위협을 했죠. 네. 왜냐하면 위협을 한 이유가 이들이 왜 위협을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이름을 대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알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진짜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증인들이 다 있었으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 죽였다고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위협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이들을 처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풀어줍니다. 대신에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그 이름으로 치유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병자들에게 치유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이에요. 전부. 여러분 병자가 있을 때 그들을 치유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권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해요. 여기서 그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동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했던 말들을 말해줘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했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해.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버리니까 일이 일어나죠. 그토록 쟤네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로만 기다려. 그분이 나타나면 안 돼. 자기네들이 지금 해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여, 데스포데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본래는 종이 주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래요. 원래는 종이 주인을 높일 때 부르는 호칭, 대주제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드높이는 그런 칭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때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요. 그 제단에 5번째 인을 뗐을 때 제단에 사람들이 혼들이 있잖아요. 제단에 사람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 혼들이 거기 나오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대주제여 라고 얘기합니다. 갚아달라고.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아기로 이렇게 볼 때 거기서 대주제여,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죠.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주제여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120명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위협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제 말했던 얘기. 그러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이렇게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종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해. 너희의 일을 송사하려고 하는 그 입을 오히려 너희가 송사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니바 바이러스 오거나 할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야. 어떤 질병도 여러분, 질병 바이러스가 무기예요, 아니에요? 무기예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전염병이 70%짜리가 나올 거라고 25년도 1월 달에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방송에다 대고. 어떻게 알아요? 저들이 뭐 만든 사람하고 연관됐으니까 알죠. 자기네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예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70%짜리가 나올 거야. 우리는 주님한테 들으니까는 알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저들이 만드니까 알겠죠. 70%짜리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백신 서로 맞으려고 그러죠.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맞으려고 할걸요. 안 죽으려고. 돈을 긁지요. 긁어. 정말 그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바이러스가 무기예요.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요.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 존재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다면,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죽기로 내 생명을 내어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분명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파 바이러스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영생이 존재하고 있어. 라고 딱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곳이 막 진동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기도를 다 마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생각,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쓰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쳐버리는 거예요. 딱. 왜냐하면 불신자들인 저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이들이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박해라니까 믿는 자들끼리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나눠주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초대교회에는요. 성도들에게 밭들을 팔아가지고 집들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마음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 때, 시기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 때는 보통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마 모여서 살 거라고. 그럴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못 살아요. 자기 것을 내놔야 사는 거죠. 서로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